에스겔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심,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에스겔 성경은 모두 48장, 4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세 등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아직 48장까지인데요. 다 예언에 대한 내용이지만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현재 죄악들에 대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임을 경고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32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크고 작은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대국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미 그가 멸망했지만 또 물질적으로 활약했던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또 애굽의 민족이라든지 이러한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받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이스라엘의 미래, 장차 미래는 심판과 더불어서 그냥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의 의심으로 회복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33장부터 48장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 이제 33장인데 주목할 점은 33장의 내용이 앞선 에스겔 3장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흡사합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는 흡사한 모습임을 엿볼 수 있는데 그 흡사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지는 네 면의 화면을 통해서 세 번째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이언 1장부터 24장까지고, 그리고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언 25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 33장부터 48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오늘 이 33장은 미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에스겔을 부르심,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미 에스겔을 불렀지만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자로서 세우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파수꾼의 비유와 해석, 오늘 말씀이 이제 파수꾼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33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사명은 뭐냐?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파수꾼이나 선지자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선지자의 과연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이제 1등분, 2등분, 3등분 나눴던 그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세 번째 구분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경고와 함께 미래의 회복의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죠.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네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은 일종의 비유법이죠. 전쟁을 상징하고 하는 비유인데, 이런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대신 비유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큰 비유법 속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뭐 직접 비유가 있고 그걸 직유라고 하죠. 숨어서 비유하는 거 있고 은유법이라고 하죠. 또 이런 그 대신 비교한다 해서 대유법이라 해요. 근데 대신 비교하는 대유법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은 것을 가리켜서 큰 것을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고, 환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심벌이나 어떤 단어나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청와대에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청와대 대통령이 말씀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 청와대 대통령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이게 환유법이에요. 제유법은 뭐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칼은 전쟁을 가리키거든요.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을 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법인데, 칼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전쟁이 무엇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 안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여다보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는 게 전쟁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칼에 망하죠. 바벨론이 전쟁의 도구로서 쓰이는 도구지만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자,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가령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어느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가지고 징벌한다는 겁니다. 그때 칼이란 전쟁이죠. 전쟁을 징벌할 때 전쟁이 임하니까 그 땅을 지키는, 이렇게 망대를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수꾼이죠. 그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어요. 우리 대신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동태를 살펴달라 해가지고 파수꾼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죠.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당연히 경고해야죠. 이 나팔은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이 소리를 내서 백성들 깨워야죠. 정신 차려라, 적군 쳐들어온다. 응? 자는 사람 깨라,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적군이 뭐 대낮에 또 쳐들어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간 공격을 많이 하죠. 그런,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이 보초가 말이죠. 파수꾼은 보초죠. 깨워가지고서는 아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파라고 하는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막내에 올라가가지고 자 주변을 살피다가 적군이 오는 걸 보고서나 깨워라,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며 그랬어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 잠자는 사람한테 깨어라, 깨어라, 전쟁이 일어났다, 정신 차려라, 막 우리도 사이렌 불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서는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맘대로 가고, 아니면 그냥 너 피곤한데 더 자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 정신 차리지 않으므로 그 임하는 칼, 그 전쟁의 칼이죠. 칼에 제거함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게 된다면 그 피가 그 죽은 사람의 피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탓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깨닫지 않고 죽으면, 멸망하면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정신 차리고 그 말을 듣고 아우 큰일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들 자기 생명 보존했을 것이니, 그죠?
전쟁이 와도 뭐 우리 그러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어라. 나팔 소리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죠. 전쟁에 와서 존엄한 그 죽음의 목소리를 내렸음을 강력한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자기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 경고의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나팔을 인간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전장에서나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이 참여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수예배 그냥 모른 채 하고 눈감 땡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예배에서 그냥 영상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딴짓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다가 결국 지금은 멀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의 멸망의 날이 이르잖아요. 그때 심판날에 호련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파수꾼이 지금 망대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서는 지금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데 파수꾼이 적군이 지금 칼 전쟁을 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막 오는데 파수꾼이 말이지 전쟁에 오는 것을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하고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 성에 가득했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팔 보지 않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거들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는 거지. 심판 때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때문에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값을 찾겠다. 왜?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돈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 중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어려워요. 현대 사회는 돈 문제가 제일이죠. 어떤 가정들 보면은 예를 들어 사업장이 어렵고 집도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세요. 10년,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지하방, 어디 어려운 삶. 그런 곳에서 그만한 집 있고 한 거 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다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그런 것에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잘 사는 중에서 그동안 뭐 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살다가 몇 억 되면 한 몇 배씩 이렇게 튀겨가지고 뻥튀기해서 살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감사함을 제대로 해봤어요. 11조를 제대로 해봤어요. 안 했잖아. 설령 했어도 당연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조금 쭈그러들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다?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셔서 그런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이죠. 그래,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저도 저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뭐 처음부터 어렵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죠. 네? 결혼해서 31년인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다 어렵죠. 처음부터 어려웠는데 특히 개척후 28년 동안 어려웠죠. 근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는 31, 뭐 29 이렇게 된 그 장성했잖아요. 어찌됐든 그들이 그냥 자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자란 거지. 그게 재산이죠. 에?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손가락만 빨아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먹을 거 먹고 살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죠. 물론 뭐 병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죠. 예측 불허하는 그런 사고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비교하게 돼요. 아, 누구네는 저 잘 나가는데 누구네는 막 우리보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잘만 살더라. 누구네는 막 저렇게 해서 뭐 잘만 살더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 술수하고 뺀질뺀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힘들죠. 나는 막 참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끼고 전략에서 헌신하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남들은 돼. 그러면은 말이죠. 속상하죠. 때로는 이것이 어떤 때는 다시 용기를 내다가다. 그러다가도 지치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로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어찌됐든 작은 곳이지만 이런 목회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지.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파수꾼이 왜 그 전쟁 오면 다 쓸어가잖아요. 다 쓸어가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생명만 건지면 사는 거야. 생명. 여러분요. 다 망해도 사람만 있으면 뭔가 나중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 파수꾼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적군이 저들면 정신 차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사명자로 파수꾼의 사명자로서 에스겔을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를 세웠다 이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이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지금 바벨론 끌려갔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12째 해 하면 11째 해 때 망했잖아요. 11째 해 4월 9일 날 망했어요. 그런데 12째 했으면 이미 이스라엘이 3차 멸망과 함께 3차 포로가 된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보여져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방에 개돼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에 끌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닌 세상을 쫓아가서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 교만, 우상 숭배, 교만, 타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준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한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가령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바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뭐라고 했느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거 악인에게 이르기를 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따위로 사니까 죽으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으리라 이렇게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악인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당연히 죽죠. 그런데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해서 그가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이 당연히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전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강단에 있는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우들 각각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는 자에게 주실 사명이라고. 당연히 그따위로 살면 죽는다. 망합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충언은 여기하고 뭐요? 양양은 고고하죠. 충언은 뼈 때리 소위 말하면 뼈 때리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거. 여기 귀에 거슬리잖아요. 에? 잘한다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를 보시면 아죠. 교회도 뭐요? 잘한다.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형통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형통,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자녀 믿고, 예수 믿고 장막 더 열지고, 예수 믿고 사업장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따위로 살면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에? 그리고 이번 주도 하고 저번 주도 하고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하고 또 하고 다음 주도 또 해. 항상 매만 맞아 교인들이 지치죠.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 모이는 설교 세미나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10번 설교하면 9번은 칭찬과 격려, 힘내라, 용기를 붙들어내고 한 번 설교도 책망할까 말까 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비춰보면 물론 성경에 복받아라는 말씀도 있고 격려하고 힘내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역경 중에서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잘못을 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2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칭찬, 책망 함께 받은 교회 3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회개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5개 책망만 받았든지 칭찬과 책망 함께 받았던 교회들 전부 다 5개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 모든 교회에도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역경이 오지 마. 여러분 서문학교회 우리가 살펴봤죠. 뭐 합니까? 내가 말이죠. 믿음을 여러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작은 믿음 규모지만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 너를 열흘 동안 고난당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고난당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그럼에도 충성하라. 고난당했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어떤 건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안 걸립니까?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리는 거예요. 현대인에 찾아오는 성인병들이 전부 다 뭐예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주저앉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보면은요, 그 사람이 돈이 우리 중에 제일 많아. 제일 홍금도 많고. 근데 주저앉아. 왜?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려운 중에 그 돈 모아가지고서 교회에 온 거면 참 목사가 보기에도 미안하고 고맙고 참 그렇죠. 참 귀하다.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걸어온 거, 물론 뭐 예전보다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보다 말이죠, 몇 배 교인들 많았을 때 뭐 우리 예산 뭐 이보다 한 2배는 더 됐지만, 더 이상 됐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때? 똑같았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약하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기리 내 지연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의 칭찬과 평가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가정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내가 그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렇게 전달해줘서 하나님 뜻이 이건데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결국 그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얻어내라.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너는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네 도리에 다 한 거야. 그 사람은 그걸 깨닫게 해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걸어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도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 저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내 도리 하려고 한다. 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병도 막 고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복받고 기도받고 하면은 목사님 그 다음 주 와가지고서는 막 떼을 부가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간증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매주 막 해가지고 한 두 달, 수세 달만 그런 일이 있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이곳에서 간증이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원에서 말이고 암 환자인데 말이죠. 병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막 목사님 기도받았더니 다 떠나갔다 막 암덩이가 녹아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두세 달만 일어나 봐요. 막 교회 미에 터지죠. 때로는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거, 목사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그거 다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로 9절의 내용을 크게 세 달라고 정리해 봤어요.
자, 선지자가 심판의 칼을 경고하되 백성이 듣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파수꾼은 샤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주변을 둘러보는 이렇게 경계하는 초병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보초병이죠.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데 이게 전쟁 칼은 제유법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가리키는 대유법 중에 제유법이 속한다. 침략을 비유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자, 5절 6절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지 않아서 반대로 백성이 망하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선지자에게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편 파수꾼이 사명을 이행하지 않아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칼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죽죠.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을 것임을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우누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조상의 죄가 아닌 자기 죄를 말한다. 예?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 자기 가문에 조상의 저주가 흐른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게 있었죠. 예? 옛날 저 미국의 유명한 피터 와그너가 그 필로신학교 오겠는데 이 사람이 선교신학 하다가 변질돼 가지고서는 원래 피터 와그너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변질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은호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하나 말이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우리가 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지불했다. 예? 그런데 다 지불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못 끊었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을 때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시키시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걸 끊어야 된다. 요 따위로 이야기하는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러면 왜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참 안 돼. 예를 들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삼재가 껴서 애군이 껴가지고서는 구술해야 불어나고 그런 일들 많죠. 예전에 특히 선교지나 미개한 이런 지역들 가보면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응?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미신이지. 다 미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푸틴이 주교한테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그려진 성화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려진 그걸 액자를 이렇게 전쟁터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입 맞추고. 에? 그러면 안 죽습니까? 에? 그러면 안 죽냐고. 여러분 내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안 죽습니까? 십자가하고. 물론 어떤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성경책을 여기 폭행중 성경책 딱 했는데 총알을 딱 맞았는데 성경책 그거 맞아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 그게 부적이지. 그거 예수님 성화 이렇게 그려진 거에다 거기다가 입 맞춘다고 해서 내가 안 죽냐고. 은혜로 자비로 믿음으로 안 죽는 거지 거기 입 맞췄다가 안 죽는 그 미신 그런 건 미신이야. 그게 부적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그 짓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잘못된 오리에 빠진단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다가 주일날만 교회 안 가서 그런데 주중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랬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걸 그렇게 다 대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지고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 심판한다면은 여러분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그런 겁니다. 조상의 죄가 아닌 자기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네? 7절로 그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처럼 막중한 임무의 파수꾼으로 삼았음을 상기하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바로 전달하라. 선지자의 사명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장에도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오늘 33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과
33장에 나온 파수꾼 사명 뭐가 갖고 다른가 조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과 에스겔이 언어가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얻는 거기에 돼요. 그런 사건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입이 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혀가 천장부터 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입술을 풀려줘야만 해.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예언 선포 사역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네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3장의 교훈이에요. 자, 33장은 뭐냐? 오늘 본문인 1절로 9절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 중에 이제 7절로 9절의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파수꾼의 비유와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는 10절로 20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건 뭐냐? 에스겔의 선지자의 적극적인 예언 사역을 하는. 가서 네가 말을 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도 안 듣고 망하면 그서는 그들이 죽지만 네가 나팔 불지 않아가 죽으면 너 그 핏값 찾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이런 경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니까? 선지자는 심판의 중요성을 깨닫고 백성들의 정신 차려도 나팔을 불어야 한다. 백성이 훈구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죄악 중에 망할 것이지만 만일 경고하지 않아서 망하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겠다 하시는 강력한 경고.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혹은 말씀을 사모함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마다 말씀을 받고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씀 아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습게 신학교 나와서 제대로 나와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잘 나가는데 고생하는데 찍가는 교회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듣냐고. 안 듣죠.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혹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배운 학문 가지고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안 들어요. 예? 거부하거나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머니서 립서비스 같은 거 사탕 발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나 처세술로 말씀을 가감하나 세상적 분위기로 타협하기로 한다. 아까 말하잖아요. 적당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소리 하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은 뭔가? 오늘 말씀 뭐요? 하나님이 하시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중단하라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그렇다. 오늘 우리가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목사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 되고 그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의 가정 걸음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